생겼지. 저는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대리만족을 얻게 되어져서 참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뭘까요? 정글의 법칙입니다. 한 번씩 보셨죠? 아프리카로 나를 데려갑니다. 생전 갈까 말까 하는 그 남태평양의 그 푸른 바닷빛깔로 우리를 인도하죠. 또는 뭐 시베리아로 가기로 하고, 예를 들면 아마존 그 밀림속으로 막 데려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극지방까지 남극까지 막 가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얼마나 좋더라고요. 전혀 아무 장비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막 이렇게 불도 막 피우고 열매도 따먹고 고기 잡아가지고 끼니 때우고, 그거나마도 없으면 쫄쫄 굶고, 잠은 어떻게 잡니까? 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는 겨우 그냥 밤이슬 피할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뭐 최근에는 무슨 조작 어떤 논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미나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에 열광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시청률이 8%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8% 그럼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우습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능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우주순처럼 많아요. 예를 들면 출연진이 그토록 화려한 막 그 게스트도 엄청난 게스트를 모셔들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간판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런닝맨 아니겠습니까? 그 런닝맨의 시청률이 6%입니다. 정글의 법칙은 8%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시청률의 고공행진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사실 그게 어떤 겁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한 번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쳐서 몇 번 그렇게 타고 들어가가지고는 엄청난 그 방송 장비, 카메라의 조명에다가 그걸 다 동원해서 수많은 스태프들 동원하고 통역 요원 동원하고 현장의 안전 요원 동원해가지고 찍어와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예요? 때 꼬질꼬질 묻어있는 모습, 그죠? 출연진들 뭐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까치집 하는 그런 모습, 생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좋다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봐요. 계속. 왜 그렇게 계속 볼까요? 이유는 하나, 생존을 보여주니까. 생존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현대 도시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을 위해서 바닥바닥바닥 그러면 살잖아요.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아주 태무심하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떡 앉아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정말 피말리는 생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정글의 법칙은 말이에요, 이걸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 까발려가 다 보여줘. 정글이라는 정말로 생존이 필요한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생존의 문제를 다 그냥 까발려서 보여주니까 속이 다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말이에요, 사람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언제부터 이 생존이란 이 개념이 생겨났을까요? 서바이벌이라는 개념, 이 단어가 언제, 이런 섬뜩한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철학자 그리고 경제학자였던 스펜서가요 1864년에 생물학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6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살벌한 어떤 생존의 세계로 내몰리게 되어진 거죠. 생존. 자,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생존. 뭐가 전제되어질까요? 경쟁이죠. 생존이라는 말 자체는 경쟁이 전제됩니다. 하여튼 1등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워낙 강력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생존이라는 말과 경쟁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말이잖아요.
각각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어. 우리는 자동으로나 생존 경쟁, 생존 경쟁, 생존 경쟁 바로 나와요.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경쟁. 여러분, 어떤 한 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 소상공인으로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멀쩡하게 가게를 하나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동종업종이 바로 왼쪽에 가게를 또 입점을 해가지고 간판을 내걸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간판에 뭐라고 제목을 내걸었냐면 간판 이름이 그거예요. 최상의 조건. 그러면서 그럼 우리 집은 최상의 조건이 아니란 말인가 신경이 좀 쓰이는데, 아유 그래도 다 먹고 살려니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쟁업체가 동종업종인데 말이에요, 오른쪽에 가게를 또 입점해가지고 이번에 간판을 다니 뭐라고 간판을 다냐면 최저 가격이라고 간판을 다는 거예요. 그래, 한쪽에는 최상의 조건, 한쪽에는 최저의 가격, 그 사이에 본래 있었던 가게 주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되니까 역시 간판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간판을 딱 내거라냐 하면 여기가 정문입니다. 한쪽에는 뭐라고요? 최상의 조건, 한쪽에는 뭐고요? 최저 가격, 그리고 가운데 자기 가게 간판 여기가 정문입니다. 웃을 일만이 아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아남으려고. 살벌한 생존 경쟁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살아남고 싶은 한 사람이 나와요. 생존 경쟁 한가운데서 그렇게 내몰려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자, 2절과 5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고침받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함께 살필 텐데, 우리도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경쟁 가운데 내몰려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냐면 생존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 어디에나. 어떤 사람이요,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요즘은 관광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어디 유명한 데, 경치 좋은 데 갔다 오는 뭐 그런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견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커피 농장에 견학을 간 거예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농장 구석구석을 쫙 가는데 이게 커피 나무구나, 이게 커피 열매구나. 그럼 이제 커피 열매가 익으면 빨갛습니다. 그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셀카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견학 커피 농장에 쭉 돌아보면 순서를 따라 도는데 어떤 코너를 가보게 됐냐면 커피 나무 묘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 플라스틱 모래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화분 같은데, 화분보다는 막 작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거기에다가 뭐 마사토를 넣었는지 모래를 넣고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 씨앗을 심는 거죠. 비인을 심는 거예요. 근데 2알씩 심는 거예요. 모래 주머니가 있고 2알씩 심는 거예요. 또 모래 주머니가 2알씩 있는. 왜 2알씩 심을까? 관광객이 생각을 했어요. 저거 발화율이 반타작이구나. 2개 심어야 제대로 싹이 하나 나오니까 그 2알씩 심는구나, 그렇게 생각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그게 아니야. 왜 2개씩 심냐면 2개씩 심어야 서로 경쟁을 하며 자란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라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둘 중에 잘 자라는 것을 남겨두고 좀 비실비실한 놈을 솎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에 묘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속에서도 이 커피 한 잔이 뭐의 소산물인 거예요? 경쟁의 소산물이에요. 경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베데스다 연못, 그죠? 정말 이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경쟁이 존재하는데,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 여러분, 소문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꺾은 이 관로 표시로 관로 표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이 있던 그 전설을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꺾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연못 밑바닥에서부터 막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일종의 온천, 간헐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과학적 지식이 미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는 물을 휘 젓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자, 누가 낫게 된다는 소문이 났다고? 누가 낫는다고? 누가? 먼저 들어가는 놈.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놈. 여기도 경쟁이잖아요. 1등. 근데 그 소문이 말이에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다 주변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마치 막 100m 출발 선상에서 이래가지고 출발을 기다리는,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처럼 엉덩이 번쩍 들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딱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물이 막 이상한 조짐이 있고 막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갔다. 주로 누굽니까? 개 중에 누굽니까? 제일 멀쩡한 놈. 맞죠? 개 중에 제일 괜찮은 놈. 이렇게 여기에 모인 병자들이 말이에요, 번호표 받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번호표 1번이 그럼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 기다려 또 동하면 그 다음 2번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놈은 다 낫는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어떤 거예요?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쌩쌩한 사람. 쌩쌩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온천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약이 많았나요? 이 당시에, 그죠? 온천욕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믿음이 된 거라. 믿음. 그래서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죠? 그러던 중에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두커니 있고는 들어가 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7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는데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는데 언놈이 내보다 빨리 쫓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상해 죽겠단 말이에요. 나도 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도 병 고침 받고 싶은데 내보다 언놈이 더 빨리 들어가지고 다 낫고 다 낫는데 내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제 죽치고 앉아가지고 왜 이러냐고 팔자소간을 타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동물의 왕국이죠.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 적자 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죠. 더군다나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와 경쟁을 하죠? 자,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서로 돕고 서로 그래야 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닌 것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다 환자잖아요. 다 환자인데 교회 안에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당신이 더 잘합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막. 만일 그렇다면 경쟁이 아닌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열받는 건 뭐냐? 뭐 세상 그렇다 칩시다. 세상 원래 생겨 먹은 게 뭐야? 생존 경쟁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오늘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 뭐예요? 베데스다. 말 뜻이 뭐예요? 베데스다라고 말할 때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것도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말할 때 벳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단어가 합성됐냐면 은혜라는 말, 자비라는 말, 히브리 말로 헤세드가 있는데 벳 헤세드, 이게 연음되어져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베데스다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근데 여기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뭐 어디 자비가 있어요? 살벌한 경쟁만 있지. 베데스다라고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여 있는데 경쟁만 남아있어. 경산중앙교회라고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경쟁밖에 없어. 서로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성질내고. 만일 그렇다면 경쟁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살벌한 경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합니다. 벌써 그 병의 증상을 알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이 아셨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8절 9절인데 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와, 1등만 살아남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경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예.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경쟁 속에 막 더 등 때밀면서 밀어넣으면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라. 경쟁 이게 아니고, 경쟁은 있는데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은혜로, 경쟁을 덮어버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경쟁의 원리를 허물지 않았어요. 만일 이랬다 칩시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른 환자들, 몰려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딱 기다렸다 막 들어가려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꽁꽁 묶고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38년 된 명자에게 기어가든 어떻게 하든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만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의를 듣지. 왜 이런 불법을 행하냐고. 다른 사람들 다 밀치고 순서 다 제끼고 38년 된 이 환자를 제일 앞에 1번으로 딱 꼽아놨으면, 만일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다른 환자들의 항의를 받죠.
불평등하다고. 불법이라고. 왜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룰이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든지,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놈. 이게 세상의 룰인데 그 룰을 다 깨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불법이다라는 그런 불평을 들을 수 있잖아요. 원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요. 있던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쫓아 들어가서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도 대지 않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이런 것을 은혜라고.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논리로, 은혜의 방식으로, 경쟁의 논리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번 특세 경험했죠? 특세 다 경험했잖아요. 안호선 목사님께서 작년 이맘때 우리 가을 특세 다녀가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녀가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연해달라고 출연 요청이 있었다고. TV는 사랑을 실 거에 거기에 홍경민 편이 뭐 나오는 것 같은데, 홍경민이, 탤런트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자기를 이끌어준 선배가 있다. 학창시절에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로 지목된 게 안호성 목사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주눅 들어있는 그런 순간에 나를 빛으로 희망으로 인도해준 그 선배를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안호선 목사님이 출연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방송을 어떤 분이 봤다 그러잖아요. 뭐 방송에 나가서 누구나 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보겠죠, 그죠? 그분이 그 방송을 보면서 나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는 더 안 좋아하는데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은 거 보니까 참 저건 좋은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다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생각의 끝자락에 궁금하더래. 도대체 안호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찾아봤는가 보죠. 여러분, 안호성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목사님이면 유튜브에 검색은 뭐가 떡 걸려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당연히 나오죠.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를 뚝 들었는데,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나요? 얼마나 위트가 있고 한번 들으면 완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걸 막 듣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에 절에 다닌 분인데, 평생을 절에 다닌 분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매일 마치 큐티 하듯이 절에 다니던 분이 마치 새벽기도 하듯이 계속 방송을 들었대요. 심지어는 밤에 그 방송을 못 들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또 들어야 될 정도로 평생에 절에 다니던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유튜브 방송만 듣고 설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잘해야 돼. 제가 이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유튜브 방송 듣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호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한번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냥 방송만 듣다가 이제 교회 가야겠다 생각해서 6월 9일 주일부터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출석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와, 소름이 돋겨. 머리가 바짝 서고 닭살이 돋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불교 신자였던 분, TV는 사랑을 실 거를 우연히 봤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경산중앙교회, 우리 교회라고. 그리고 그날 안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성도가 멀리서 강사님께 저 왔다고 이제 표시하고 뭐 그랬겠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이분을 정말 잘 섬기고 이끌어야겠다,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쫓아가지고 인사하고 아침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사가 있냐고. 그래서 뭐 식당으로 인도도 하고 뭐 그래 같이 아침을 먹었대요. 그 헤어진 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이분이 이제 안호성 목사님 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 이제 그 식당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옷을 사두고 식당에 찾아왔더래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아는 척하고 챙기고 아침에 같이 짝해서 교회 식당에 인도해가지고 밥 먹게 하고 또 내 가게까지 꽃을 사들고 이래 자주 오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할 때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경산주한계 성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성숙된 수준이 있어요. 또 하나 특세 은혜 나눔 게시판에 이게 내가 이걸 읽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냐고. 성도가 올린 글인데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 게시판에 나온 글입니다. 특세 첫날, 이번 특세는 제게 여러 가지 특별함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만 여겨졌던 인형극 공연 가운데 묵직한 울림이 있었기에 복화수는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는 예술로 소개하신 안재호 소장님의 공연은 정말이지 긴 여운으로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깡여사에게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려면 특세를 또 일주일 또 해야 돼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번에 특세 또 하나 특별한 것은 태신자의 참석입니다. 2년 전 품고 기도했던 저의 태신자가 행축 전부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그리고 특세까지 참석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크나큰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엔 품고 기도했지만 상황이 예의치 않아 초청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구역 식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당에 붙여놓은 그 이름 석자를 두고 누군가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태신자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특세 나온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마치 이 반대로 말하면 뭐와 똑같아요? 생전 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향 피워놓고 108 막 번뇌 막 이래가지고 막 절하고 막 그러고 똑같은 건데 어렵잖아요. 주일 예배 멀쩡하게 나오는 분들도 특세 한번 참여하는 거 힘겨워하는데 내가 진짜냐고 물으니까 그 교구 교육자가 전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구에도 지금 태신자가 특세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도 또 우리 교구도 지금 특세에 태신자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나오기 뻘쭘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태신자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천주교 신자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에 상상.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1등만 살아남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경쟁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가지고 여기 쪼그리 앉아가지고는 하선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뭐 좋긴 한데 우리 주제에 이런 차원이 다른 어떤 은혜를 내가 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말하면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충만하다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그분께서 뭐가 가득하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주제에 뻔뻔스럽게 그런 차원이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합시다.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 무조건적이라는,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 병 고침을 받았어요. 받고 난 이후에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를 자리를 들고 일어서 가게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물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야, 이 병자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참 심각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고침받은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몰랐다.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인지도 몰라. 들은 풍월도 없어. 맹탕이야. 그런데도 우리 주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38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게 뭐란 뜻이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 주님이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었던 거죠. 심각한 죄. 자, 보세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완전 맹탕이야. 그리고 자기는 38년의 병을 끌어안을 만큼 그 속에 죄덩어리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는데 살려주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등록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똥이 된지인지 막 섞여 살면서도, 그런데도 지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중에 왜 하필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콕 찍어가지고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병자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날은 구절이 이상하게 끝나죠.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끝나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끝나요. 그걸 오늘 본문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갖다 붙여놨죠. 워낙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절 구분을 9절까지를 이날은 안식일이니까지 해서 9절을 끊는 거예요.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환자를 고쳐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그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코너에 몰려. 사람들이 코너에, 유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코너에 몰리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왜 38년 된 병자를 콕 찍어서 고쳐주시고 지금 안식일에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또 고쳐주시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 세상에 수많은 환자 같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콕 찍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대답이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같은 우리였는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에 모여 앉아가 서로 경쟁하며 헛된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였는데 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뽑아 올리셨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특세를 금방 마쳤으니까 특세에 있었던 한 아이의 얘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강단 초청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월요일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안수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이 강단의 요 위치였던 것 같아요. 요 위치에 왼쪽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된 가슴팍이에요. 이 아이, 어린 아이의 가슴팍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붙여서 올라요. 가슴에 이렇게 딱 붙여서 올라.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모으고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슴팍에 붙였는 걸 봤죠. 제가 보는데 읽는데 이 자기 오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기특하다 막 그렇게 칭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특세 은혜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날인 월요일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김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신 날이기에 효민이, 그 아이가 효민이었던 겁니다. 효민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특세를 드리러 갔다. 평소 새벽기도 때엔 아이들 자는 동안 혼자 얼른 다녀온 터라 효민이는 처음이어서 어리둥절했지만 전날 충분히 설명하고 재운 터라 새벽 5시 전에 깨었음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따라왔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아침 맛있게 먹은 후에 효민이와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다. 사실 이날 꼭 함께 가고 싶은 아이는 효재였다. 오빠 이름이 효재였던가 봐요. 하지만 대배실에 들어가는 힘들어하는 효재이기에 효민이 가슴팍에 오빠인 효재의 기도 제목까지 붙여서 함께 기도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자, 월요일 밤 잠들기 전 효민이가 나에게 묻는다. 엄마, 내일 또 새벽기도 가요? 첫날 안수기도 받는 날만 아이를 데리고 가고 다른 날은 나 혼자 편히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그냥 가볍게 깨우게 하곤 다음날 화요일 그냥 혼자 편하게 다녀왔다. 화요일 밤 잠들기 전에 효민이가 또 얘기를 한다. 엄마, 내일은 꼭 새벽기도 같이 가요? 나는 어쩌지? 효민이도 같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긴 했지만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글을 올리신 거라서 오늘 수요일 새벽 눈을 떴는데 효민이가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깨우지 못하고 혼자 그냥 다녀왔다. 그리고 조금 전, 수요일 아침 얘기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얘기에 조금 전 아침에 효민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 방으로 가보니 5살 공주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나는 효민에게 왜 우냐고 물었다. 그런데 효민이가 하는 말, 엄마 왜 나 안 깨우고 혼자 새벽기도 갔어? 새벽기도 못 가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난 어제와 똑같이 네가 너무 고나게 자기 때문에 못 깨웠다고 대답을 했는데 효민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안고서라도 차에 태워서 갔어야지. 엄마 왜 혼자 가?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5살짜리 아이. 얘 말을 듣는 순간 돌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나의 짧은 판단으로 우리 아이의 은혜 자리를 방해했었는지 너무 부끄럽고 그런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내 옆에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효민이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묻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질까요? 어떤 마음? 효민이의 적어도 이 마음.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왜 혼자 가? 나를 업어서라도 같이 갔어야지.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핑계가 많지 않아요. 그냥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사랑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